자, 오늘은 제 7과를 하겠습니다. 7과, 5장 17절에서 48절 말씀이죠. 자, 여러분 교재를 펴시고요. 뭐가 잘못되는데? 자, 이거 보이시죠? 어, 먼저 5장 17절부터 20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20절의 핵심은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관찰도표로 나오는 관찰한 그런 내용을 같이 보면서 먼저 17절부터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17절부터 15절은 이제 한상수훈의 계명을 본격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그런 의미에서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서론은 앞에 나오는 팔복과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더 나은 의, 예수님이 가르친 계명의 해석을 말을 할 때 서론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 율법과 선지자는 뭘 말하는가? 율법과 선지자. 네, 저 뒤에 가서 할 게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율법의 1.1핵은 뭘 말하는가? 여기 아니 헬라말로 이오타 케라이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점, 여기 점 이오타는 이오타를 말하거나 요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획이라는 말, 그거는 뿔이라든가 갈고리를 말하는 건데, 히브리어에서 요렇게 된 거, 요런 거, 요런 걸 말한다고 해요. 때로는 요드를 말한다고 하고, 와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작은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해로 오지 않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랬죠. 완전케 하다. 여기 완전케 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문자적으로는 성취하다 또는 완성하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어, 제가 좀 준비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매우 풍성하고도 다양한 방식으로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러 오셨다. 그런데 어떻게 성취하는가? 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한다 그랬죠? 첫째는 의식법. 예수님이 의식법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 상징하는 것들이죠.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셨죠. 두 번째, 도덕법. 이건 재해석하시고 본래 취지를 설명하심으로써 어, 그 뜻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요. 세 번째, 그리고 어, 예언, 예수님을 지칭한 모든 예언들을 다 완성하였어요. 그런 식으로 완성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 존 스터트가 했던 세 가지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첫째, 어, 구약에 계시된 교훈을 완성하셨다. 계시된 교훈. 그 다음에 예언했던 것들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하고요. 윤리적 교훈. 예수님이 그 교훈들을 따름으로 성취하셨다. 예, 이런 식으로도 말을 했는데 제가 말한 것과 비슷하죠. 예, 이제 간단하게 정의만 우리가 잡고 저 뒤에가 살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19절에 이 계명이라고 말을 했죠. 그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이라 반드시 없어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 계명은 뭘 말하는 건가? 예, 천국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해석하시고 예수님이 21절 이후에 말씀하셨던 계명 그러니까 아, 본래의 취지대로 해석된 계명이죠. 예,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선지자라고 지칭했던 이 말씀들을 본래 취지대로 해석된 계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법, 뭐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로 5번. 자, 이제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데,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길 20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무엇보다 예, 말 그대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더 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보다 더 나은 예, 요런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의가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들보다 더 나은 의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의가 어떤 의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해석할 때 이 의를 칭의라고 말을 하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단순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문맥을 통해 볼 때 칭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 자, 이 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의는 엄격한 종교 집단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요구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이며 하나님의 의입니다. 어, 이것은 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위라든가 외적이라든가 종교적 의만을 강조하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의 의는 구약의 율법을 오해해서 수많은 규정들을 지켜서 그것을 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종교적 의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의입니다. 이런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당시에 율법 선생들은 어, 율법에는 248개의 명령과 365개의 금지령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요거를 지키는 것을 그들은 의라고 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시고 이것보다 더 나은 의라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바른 동기와 근본적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를 지키는 것.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 여기 이게 중요하죠. 그죠? 바른 동기와 근본적으로 변화된 마음. 요게 중요하죠. 바른 동기와 변화된 마음으로 계명대로 사는 것. 어, 이게 가능한가? 예, 성경 전체를 보고 새 언약에 약속된 그런 언약들을 보고 성령에 관련된 그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화가 되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이와 같이 더 나은 의, 이게 바로 더 나은 의거든요. 요 더 나은 의에 대한 실예가 바로 21절부터 48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율법에 그런 식으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더 나은 의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고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또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거니까. 자, 정리를 해보죠. 이 17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훈의 핵심의 교훈, 핵심 교훈. 자, 이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의의 수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수준에서 예수님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은 의의입니다. 21절 이하에서 가르치는 그런 의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말했던 의의 원리와 예수님이 가르치신 의의 원리는 달라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마음이 있는데 마음은 별로 그렇게 다루질 않았어요. 여기 나오는 아까 말했던 어, 여러 가지 계명들만
지키면 의롭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이것은요. 마음에 나오질 않았어요. 마음에서는 상관없고 겉으로만 외적으로만 지키면 되는데 예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신 거예요.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취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의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의. 그러므로 문맥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단순하게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동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산상순의 문맥에서 벗어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으로 가볼까요? 의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의는 디카이오 시네라는 말이죠. 자, 의. 넘어가고, 이건 많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요.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 법정적 의의가 있습니다. 법정적 의의. 요거는 주로 바울 사도가 그 서신서에 주로 많이 사용한 그런 의의입니다. 이거 칭의를 말을 할 때 일을 하죠. 두 번째 의의에 대한 개념은요. 이거는 관계적 의의입니다. 이것은 주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거는 주로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구원받는 데 다 관련되어 있는 건데 마태가 주로 관계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는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일어나는데 믿음은 곧 순종을 하게 되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됐을 때 더 나은 의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많은 설명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은 시간이 되면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전체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장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5번으로 가보죠. 5번. 5번에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본문을 보시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헐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어, 그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 의지요. 옛사람이 말한 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했던 그런 살인만 안 하면 돼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나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라. 심판받게 된다. 라가라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게 되면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어요. 아까 우리가 20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 노하고 욕하고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만 안 하면 된다는 것은 옛사람들 즉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이 전통적으로 쭉 해석해 왔던 그런 방식으로 이해됐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노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노하다라는 말, 속내다, 화를 내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속내는 것은 마음에 품고 계속 사람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를 포함합니다. 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그 분노에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요. 미워하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런 특별히 여기 욕이 포함되거든요. 라가라는 말. 예, 이 말은 바보, 돌대가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히브리인들의 욕입니다. 그 다음에 미련한 놈, 이것도 반역자, 이단자를 포함하는 아람에서 왔다고 하는데 어리석음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모독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단어가 비슷한 내용의 욕설입니다. 욕설. 그래서 이 욕설은 상대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분노는 멸시를 낳고 멸시는 언어의 모독으로 진행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건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더 나은 의의를 가진 천국 시민은 바로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사람만 안 죽이면 안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렇게 분노나 멸시나 모독 이렇게 함으로써 형제를 죽이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6절에 보면 두 가지 예화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예화는 무엇이었습니까? 형제와 화목하는 문제. 얘는 화목. 두 번째 예화는 숭사. 그러니까 상대의 유익과 행복을 구하라는 말이죠. 첫 번째는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유익과 행복을 추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들이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더 훨씬 더 나가서 이웃에 대한 이러한 사랑스러운 태도, 넓은 마음,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천국의 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더 나가 보겠습니다.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간음에 대한 얘기요. 27절부터 30절을 먼저 볼까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기 지옥 또 나오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 간음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간음하다. 그거는 결혼 이외의 불법한 성관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다. 28절 음욕을 품다라고 말을 했죠. 그죠? 그리고 음욕을 품다라는 말은요. 에피디메오라는 말입니다. 요거는 본래 갈망하다, 그 다음에 원하다, 욕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8절에서 여자를 보고 갈망하는 마음, 이게 음욕을 품는다, 이게 에피두메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들이 약간씩 다르게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한번 성경 번역을 볼까요? 공동번역. 여기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은 사람은 벌써 마음으로 여자를 범했다 그랬고요. 현대어 성경. 음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속에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28절이 의미하는 바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라는 말은 거기 음욕을 채울 뜻을 품고 여자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음욕을 채울 뜻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그러면 뭘 했다고요? 이런 사람은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마음으로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여기 29절, 30절에 보면요.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일종의 과장법을 사용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욕정의 뿌리를 잘라내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우리의 손과 발을 잘라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그만큼 단호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단호하게. 주로 이 음욕은 눈, 귀, 코, 손, 발 등과 관련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음하게 하는 어떤 행동도 피하고 단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강한 그런 가정법이죠. 요셉의 예를 잠깐 볼까, 요셉. 예,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 그는 단호했죠, 그죠?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만큼 아주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천국의 의의를 가지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하냐? 이런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과 순종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것, 단순하게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해서 행동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31, 32절 이혼에 관해서 31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내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전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 간음에 대한 교훈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른 구절들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왜 모세는 이혼하지 말라 그러지 않고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도록 허락했을까요? 옛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고대 이혼은 전적으로 남편의 권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음식을 태우거나 너무 짜게 만들거나 외모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내를 바꾸고 싶을 때 요거 힐렐 학파예요. 요때도 이혼을 허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참 얼마나 이 어처구니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가능했다는 것인데 이 본래의 취지를 이 사람들은 곡해를 한 것입니다. 이혼시키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서 이혼하게 했는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예, 그 당시 사회적으로 약했던 여자들을 또는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혼 증서를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또 재혼을 할 수 있게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여자들을 버리는데 이 이혼 증서를 악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간음하는 것이고 이 버려진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성적 타락, 정결한 가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이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 자, 구조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5장 32절, 그 다음에 고전 7장 15절 같은 경우에 이혼을 허용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재혼의 경우, 로마서 7장 1절로 3절, 네, 이런 경우요. 나중에 좀 더 이제 연구를 하려면 이제 구약성경까지도 함께 찾아봐야 되겠죠. 이 외에 그리고 앞에 있었던 이거, 네,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마태복음 19장 3절 9절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상 이거를 다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세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타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은 맹세를 했죠, 그죠? 신명기 10장 20절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가 그 교재 기록해 놓은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어길 경우를 대비해서 맹세를 어길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걸고 맹세하도록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맹세를 어길 경우 여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다만 옳다 옳다. 그냥 아니면 아니라.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고 단순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다음 번호 12번으로 넘어가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모두 포함해서 맹세하는 이유가 뭐죠? 맹세하는 이유. 요게 거짓말하는 악한 습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한다. 솔직히 말해서 분명히 말하건대 뭐 성경을 걸고 말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예, 이 부정직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지거나 자신이 그 확실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을까봐 이런 식의 말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신실하지 못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맹세는 이제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맹세했고 바울도 맹세했고 맹세를 하라고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러니까 맹세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방식. 요게 바로 더 나은 의. 요게 천국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스나 노라고 말을 해도 믿을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그렇다라고 단순하게 예스나 노라고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저 말이 맞아. 맹세하고 서약서를 쓰고 막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말을 했다면 그 말은 맞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해. 라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여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의 진의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이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신들이 맹세하라 그랬으니까 맹세를 하긴 하는데 자기들이 맹세를 지키지 못할 거니까 뭐 이것도 급이 낮은 거를 통해 맹세해서 뭐 맹세를 못 지키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등등의 온갖 그런 술수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는 천국까지 못 간다는 말이죠. 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5장 38절로 42절 비보복. 눈은 눈으로 38절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38절 랍비들이 가르친 보복의 교훈은 이거는 민법과 민사상의 문제 관련되어 있는 재판관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정의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또 지나친 보복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성구절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로 갚으라 하였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들은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악한 자는 누굴까요? 그가 악한 사람이나 우리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죠. 대적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대적하지 말아라. 그거는 비보복의 원리, 복수하지 말아라. 예, 복수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직접 복수하지 말아라. 요게 천국의 의이다. 요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랍비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해라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복수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39절부터 18번으로 42절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비보복의 원리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자, 한번 볼까요? 39절에 비보복의 원리. 첫째, 모욕을 참을 것. 모욕을 참을 것. 자기 방어를 중단하고 피해를 당하는 쪽을 선택할 것. 피해를 당하는 쪽을 선택할 것. 되게 힘들죠, 그죠? 둘째, 40절, 양보할 것. 상대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그를 도울 것. 셋째, 봉사할 것. 41절,
도움을 요청해 올 때 요구받은 것 이상으로 해줄 것. 넷째, 희생을 감수할 것. 42절.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거절하지 말고 줄 것. 자, 이상의 원리는 사랑이라는 원리에 포함되죠. 이게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비보복의 원리는 소극적에서 적극적 사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이게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 그대로 더 나은 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로운 삶입니다. 자, 그리고 19번 넘어가겠습니다. 5장 48절로 48절, 43절로 48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랑. 읽어보겠습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내 이웃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침 받았거든요. 그 당시에. 랍비들은 그 당시에 이웃을 누구로 제한했습니까? 랍비들은 그 이웃을 같은 민족, 같은 종교를 가진 유대인, 일가 친척에 제한했습니다. 예, 요게 바로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치는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라든가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웃을 그런 식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땠는가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이웃의 범주에 넣으셨습니다. 요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므로 어, 세리나 이방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거나 형제에게 무난하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45절, 47절까지 44절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비보복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르쳤던 랍비들의 가르침과 얼마나 본질적으로 그 가르침이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의입니다.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 온전하심이라는 단어는 온전하심, 텔레이오스라는 말은 완전한, 완벽한이라는 말입니다. 즉
흔히 윤리적 고결성을 나타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윤리적 고결성. 여기서 완전함이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본받아 심지어 원수조차도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WBC가 그렇게 해석했는데 이것은 옳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럼 어떤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아버지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동등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전한 분이죠. 여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이렇게 같이 너희도 이렇게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 2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천국의 의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볼 때 천국의 의는 이거는 내면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 표준이며 내면의 성품이 최고의 행위인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의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 같이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혔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거듭거듭 말을 했는데요. 이 본질적 변화, 새 사람으로의 변화. 이 사람은 바로 지금 말하는 이 천국의 의를 가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거듭났다. 새 사람이죠. 거듭났다. 또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성령을 좇아 행한다. 성령을 좇음. 예, 이런 사람이 바로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이 더 나은 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았는데 간단히 정리를 아주 해보죠. 다시 4번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4번의 도표로 가보겠습니다. 본질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계명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자, 4번의 도표를 보시면요. 21절로 26절 상황 혹은 주제, 주변 사람에게 화가 나고 미움이 일어날 때 랍비들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간절히 도우려는 마음이 있고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화목하려고 한다. 이게 천국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27절로 30절 이성에 대한 성적 매력을 볼 때
옛 의인은요, 랍비들은 성관계만 안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더 나은 의의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32절. 배우자와 불행한 관계에 있을 때 랍비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이혼하지 않는다. 아내를 그냥 이혼 증서만 써주는 방식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33절로 37절. 상대방에게 뭔가를 믿게 하고 싶을 때 랍비들은 맹세했죠. 그죠? 설득용으로 했던 맹세를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로 조작하지 않고 예스, 너 가부만을 말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신실한 사람이 된다. 38절로 42절. 신상에 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게 랍비들은 가해자에게 똑같은 해를 입힌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해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반대로 도와주며 친절하게 해준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43절로 48절. 원수 또는 핍박하는 자가 있을 때 원수나 핍박하는 자, 원수를 미워한다, 미워하라 가르쳤죠. 그죠? 랍비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얼마나 차원이 깊고 다른가를 알 수 있죠. 이게 율법과 옛사람, 랍비들이 가르친 것과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요거는 옛의입니다. 옛날 의. 요거는 천국의 의입니다. 예, 요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의의를 가지게 되는가? 진실로 믿는 사람,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사람은 이런 의의를 가지게 되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의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으로 그저 겉으로만 지키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의의 수준이 기독교의 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죠. 그죠? 얼마나 높은가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 하심의 수준입니다. 이게 산상순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천국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가르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